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사이에서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요약적으로, 집약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구약에서는 미가 6장 8절, 보통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구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쭉 순례를 했습니다. 또 교회도 여러 군데 방문했는데 초대형 교회,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초대형 교회부터 시작해서 대형 교회, 중형 교회, 또 한적한 시골에 있는 농촌 교회까지 두루 방문해서 설교도 하고 또 목사님들과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농촌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교회 입구 문을 열어주시면서 거기에 버튼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도 옆문이 그렇게 돼 있죠. 그 버튼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버튼 비밀번호가 1234래요. 내가 목사님 너무 쉽지 않습니까? 도둑이 와가지고 1234면은 금방 찾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1234를 하지 않으면은 그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농촌에는 잊어버린대요, 번호를. 그래서 그 동네는 모든 문들이, 집안 문들이 전부 1234래요. 교회만 1234가 아니라 모든 문들이 1234이기 때문에 도둑이 한번 그 비밀을 알면은 다 털 수 있다고 그렇게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새로웠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사시는구나. 또 한 번은 이제 그 어떤 권사님이 집에서 저희 부부를 꼭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오라고 그러셔서 담임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가 그 교회를 갔어요. 그 집을 갔어요. 가서 봤더니 권사님이 나이가 90세세요. 90세. 근데 그 권사님 혼자 사시는데 음식을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으로 차리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혼자 닭을 장만하신 거예요. 근데 나이가 90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방대원이라고 합니다. 신방대원.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하실 때는 항상 목사님 오른쪽에 서가지고 항상 같이 다니신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그 침실까지 저에게 보여주셔가지고 또 침실까지 들어가 봤는데, 침대 위에가 성경이 있는데 한국어 성경 하나, 일본어 성경 하나, 한문으로 적어진 성경 하나, 이렇게 세 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4번을 필사하셨대요, 성경을. 그래서 야, 나이 90이 넘어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 그런 기쁨.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정말 원기가 새하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러다가 죽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다. 제가 이번에 그 한국에 가서 특별히 그 선교사들 묘지를 많이 방문했어요. 전라도 지역에 있는 묘지들, 선교사님 묘지들, 그 충청도에 있는 선교사님 묘지들, 뭐 전주, 뭐 여수, 순천, 천안, 아산, 뭐 태안, 굉장히 많은 공주, 뭐 그런 지역 다 돌아보면서 선교사들 묘지를 다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공주를 방문했더니 양명동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명동산. 그 양명동산에 올라가 봤더니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데 올라가 봤더니 성사님 묘지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 묘지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름이 우광복 씨예요. 선교사님 이름이 우광복. 좀 특이하잖아요, 이름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우광복 씨가 누군지 찾아봤더니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윌리엄 선교사의 아들 윌리엄스 중령이다. 1907년에 태어나서 1994년에 죽음. 공주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다. 한국 이름 우광복은 아버지 윌리엄 선교사가 대한민국의 광복을 염원하여 지어준 아들의 이름이다. 그는 미 해군 중령 군의관으로 6.25 한국 동란에 참전하였고 미 군정청의 하지 중장의 통역관으로 한미 동맹과 정부 수립에 기여하였다. 그는 1994년 87세에 사망하였고 그의 시신은 그가 태어나서 자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그가 태어난 공주에 묻혔다. 이 구절 읽으니까 마음이 아주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가 그 아버지 선교사가 공주에서 사역하던 당시 일제 치하였어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선교사가 이 조선의 땅이 광복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 양떼들이 정말로 광복을 찾아서 즐거웠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요문을 담고서 자신의 아들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비록 청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가서 의사가 되었지만 평생 한국을 잊지 못하고 자기가 죽었을 때는 자기 시신을 한국 공주 땅에 묻어달라 해가지고 그 시신이 공주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지 가서 이번에 이제 그 선교사님 묘지를 쭉 둘러보면서 한 가지 얻는 큰 교훈은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정말 거의 하나같이 그들의 관심이 단순히 한 영혼의 구원, 어떤 한 교회가 잘 되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영혼의 구원하는데 많은 힘을 쏟았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데 노력을 했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 나라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그 나라 국민들이 잘 배우도록, 그 나라의 미래가 밝도록, 그 나라의 문화가 크리스찬의 문화가 되도록 이 사회적인 문제도 이 세상에도 많은 관심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한국 가서 보니까 한국이 참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가서 보니까 지금 무슨 교회입니까? 갑자기 명성교회 문제가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 언급을 하세요. 명성교회 그 세습 문제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져서 지금 한국 전체가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는 이미 그 교회에서는 이제 세습을 했는데 그 세습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또 이번에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판결이 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한국 사회가, 이제 한국 교회가 한국 전체적인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다 보니까 대사회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오지를 않고 또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만의 이기적인 집단으로 교회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까웠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내가 이번에 가서 공부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것들은 그것이 아닌데 또 성경에서 가르쳐 줬던 것들은 그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우리의 한국 교회들이 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사회적인 관심이 전혀 없는 우리들만의 어떤 집단이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한다면 칼 바르트예요. 칼 바르트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칼 바르트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물론 신앙생활이 좀 다르겠죠.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얻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성경으로부터 얻은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어디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합니까?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빛과 소금이 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전부 빛이야, 교회는 전부 빛. 세상에서는 불의를 보고 가만히 모른 척하고 살면서 교회 와서 조그만 일 있으면 큰 소리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빛이고 모든 사람들이 소금입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성령이 없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입니다. 하지만 땅은 아직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하고 이 세상을 개혁하고 계몽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신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초기 선교사들은. 근데 한국교회가 변질해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건 말이 교회이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래서 젊은이들 없다고 그래요. 교회 지금 젊은이들이. 주일학교가 없고요. 지금 교회가. 이게 말이 큰일 났습니다. 가서 보니까 내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사태가 물론 그전에 말은 좀 들었지만 가서 보니까 사태가 아주 심각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집약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미가 6장 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 둘째는 인자. 여기서 인자는 mercy, 자비를 이야기해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와요. 그럼 신약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집약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11조는 잘 갖추고 있다. 그건 인정하겠다는 신앙의 어떤 형식을 잘 갖추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내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세 가지를 놓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첫째가 정의다. 둘째가 긍휼이다. 긍휼은 여기서 영어로 보면 mercy. 아까 우리가 자비라고 했죠. 자비, mercy 똑같은 말입니다. 자비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하는 것은 11조도 내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외형은 지키면서도 형식은 지키면서도 진짜 정의가 없고 자비가 없고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반쪽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정의와 믿음과 긍휼을 베푸면서도 어떤 신앙의 형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반쪽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갖춰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구약에서 말하는 신약의 핵심 내용 세 가지와 신약에서 말하는 신앙의 핵심 내용 세 가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첫째가 정의, 둘째가 mercy, 즉 자비, 셋째가 하나님과의 동행, 긴밀한 동행. 이 세 가지 똑같은.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행을 먼저 두지 아니하시고 정의와 자비를 먼저 말씀하셔요. 두 가지 다 구약과 신약 모두 다 순서도 똑같습니다. 정의와 자비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나중에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이야기하세요. 결국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신앙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하고 있어야 내가 어떤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하다 하기는 그렇지만 균형이 잡혀 있는 성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항상 친밀한 동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친구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내 친구처럼 느껴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질문에 yes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항상 우리는 세상을 봐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항상 정의를 행하고 있어야 돼요. 정의. 그러니까 그것은 공적인 신앙이죠. 세상을 향한 공적인 신앙이죠. 마치 십자가와 똑같아요. 십자가가 위아래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죠. 그 옆으로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항상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와 세상 사이의 관계에서는 항상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초월성이 있어야 돼요. 초월성. 초월성이 없으면요, 우리의 눈은 항상 세상만 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금방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영생을 지금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하늘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고 하지만 하늘에 저축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한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정의를 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나는 항상 초월적인 관점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의 값어치 있는 것들, 내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다 S라고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다 S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멘 소리도 적네. 신앙, 근데 우리 교회, 이제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큰 문제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전부야,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은 우리 한국 사람들 그나마 잘해요. 잘하는데, 이 공적인 영역에서 너무 약한 거예요. 세상을 향한 면에서 너무 약한 거예요. 기도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들. 뭘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주여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남편의 사업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내 자식들 잘 지켜주시고 이제 뭐 잘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뭘 기도해야지? 담임 목사님 기도할까 말까? 오늘 한번 해주자. 보너스 한번 해주지. 하고 나면 기도가 5분 하고 나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요. 5분 이상 기도할 게 내용이 없어요. 그 이상.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지금 기도의 영역이 자꾸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지금 한국 가보니까 큰 문제가 지금 경제적인 불평도 엄청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한 집안에서도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서울은 20억이래. 20억 아파트 한 채가 20억. 똑같은 아파트 평수가 광주 같은 데서는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아파트가. 서울 강남과 이런 지방 대도시 사이에, 뭐 시골도 아니고 지방 대도시와 사이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20배가 나는데, 20배가. 이런 불평등의 문제. 그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지금 1시간당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아이들이 1000명씩 굶어 죽고 있다는 지금. 이 시간도 계속 굶어 죽고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우리가 가서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첫 번째 출발인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 너가 직접 가서 해라 하면 또 직접 가서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출발은 기도부터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 한정적이야. 그렇죠?
한국 교회 문제가 그건 거예요. 한국 전체적으로 뭐 중내 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전부 그냥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대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사회 리더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지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실천을 설명할 때 흐르는 물로 표현합니다. 흐르는 물. 중요하니까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흐르는 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은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따르면은 성전이 있었어요. 시온산 위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고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모든 생물이 살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안에 그 물이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밑에 있는 그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겠죠. 다 말라 삐뚤어졌겠죠. 풍성하게 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성전에 있는 물이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놀랍게도 성경의 맨 처음과 맨 끝에 또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통맥적으로 봤을 때, 성경의 맥으로 봤을 때 큰 하나의 성경을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창세기 2장 보세요. 10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했어요. 에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강물을 흘러보내신 거예요. 흘러보내자 그것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계속 적시면서 계속 전진해 갔는데 그것이 큰 4개의 강이 되어서 이 지구를 윤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물을 에덴에 가두어 두셨더라면 더 이상 이 땅은 황폐함으로 인해서 다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막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흘러가게 하심으로 온 땅을 살리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성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크게 틀려도 그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이야, 이걸 아시네 다. 할렐루야. 22장. 22장에 보시면은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맑은 생명수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다고 되어 있죠? 여기도 맞아요. 그 물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부터 나와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성경의 맨 처음과 맨 중간과 맨 마지막 세 군데 딱 나누어 가지고 흐르는 물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흘러나와서 세상으로 뻗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뻗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펼침으로 인해서 세상이 윤택하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온 세상이 정치적으로도 부패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불평등이 없고 문화적으로도 정말로 타락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그 성스러운 문화들이 돼갈 수 있도록, 또 이 사회도 좀 즐겁고 깨끗하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정연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그것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한국에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선교사님들 이야기했죠. 선교사님들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교육을 시켰고요. 나라의 조선의 광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많이 노력을 했고요. 사상교육도 시켰고요. 보니까 정말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울러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우주를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만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일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대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해요. 그리고 교회를 따라와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그 한국 방문길에 특별히 시간을 내 가지고 김옥균 묘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역사를 읽어보면은요, 참 슬픈 이야기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중에 나는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 김옥균의 죽음, 그런 것들이 좀 가슴이 아파요. 뭐 존경하고 말고 모든 걸 떠나서 한 일대기를 보면은 청운의 꿈을 품고 그 나라가 잘 되기를 요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본 못지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죠. 혁명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3일 천하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일본을 피신해 있다가 결국 중국에 가서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죠. 불운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 그 김옥균의 묘가 3개가 있습니다. 일본에 하나가 있고 중국에 하나가 있고 한국에 하나가 있어요. 한국은 아산에 있어요. 아산에. 그래서 아산에 갔다 봤더니 참 초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초도 안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묘지는 전부 다 벌초가 깨끗하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잘 돼 있어요. 정돈이. 근데 김옥균 묘는 이 벌초도 안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근데 그 이제 묘시가 거기 한국의 아산에 있는 묘지는 그 수양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옷과 또 머리카락만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묘지예요. 이제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가 암살 당한 것을 알고서 일본 외국인 묘지에다가 이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명문가 유길준 씨가 묘비명을 썼다고 해요. 근데 그 묘비명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읽어봤더니 묘비명에 그렇게 적어져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한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글로 소개하면은 비상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비상한 때를 만났다. 하지만 비상한 공이 없이 정말 비상한 죽음을 맞이할 뿐이었다. 참 그걸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김옥균이가 이게 천재라고 그래요. 그 결단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고. 그래서 어떤 비상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비상한 때까지 만났어요. 그래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물론 어떤 영향은 미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변화시키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존 웨슬리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존 웨슬리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존 웨슬리가요, 존 웨슬리 일기를 우리에게 남겨줘놨잖아요. 저널이라는 게 있잖아요. 존 웨슬리가 일기 쓴 것이 지금도 다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읽는데
잔 웨슬리가 나이가 51살 되었을 때요,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비참한 심정으로 1753년이죠. 1753년 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그때 일기장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잔 웨슬리의 육신이 잠들다.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묘비명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 잔 웨슬리의 육신이 잠들다. 불길 속에서 건져진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그가 나이 51세에 폐병으로 죽다. 죽은 후 그의 부채를 갖고 나면 10파운드도 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비오니 이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자기가 죽은 날이 다 가까워진 것 같은데 자기가 이룩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이야.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자기가 죽고 나면 빚이 많아가지고 빚을 다 갖고 나면은 남는 재산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라고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놀랍게도 잔 웨슬리는 51세에 그런 일기를 썼는데 몇 살까지 산지 아세요? 88세까지 살았습니다. 한 40년 더 살았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일을 했죠. 그래서 지금 잔 웨슬리 묘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대한 빛이 이 나라를 비추기 위해 떠올랐다. 이 묘비를 잇는 이들이여,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 웨슬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한 사람은 역사를 바꿀 것 같았지만 결국 전혀 바꾸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역사를 바꿀 수 없을 것 같이 절망했지만 결국 위대하게 엄청나게 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저 겸손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금도끼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건강하고 뭐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금도끼라도 필요 없는 도끼입니다. 하지만 날이 다 빠진 도끼라고 할지라도, 녹이 쓸어가지고 거의 쓸모없을 것처럼 보이는 도끼라고 할지라도, 금방 죽을 것 같은, 폐병에 걸려서 금방 죽을 것 같은 약하게 보이는 그런 도끼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묘지를 쭉 둘러보면서 얻은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겠구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이는 결국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 뉴욕 감리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주님, 주님께서는 이 뉴욕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뉴욕을 향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